여러분 잘 지나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미국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배지요. 배 별명이 붙기를 사고호라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영어로 The Accident.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은, 그 배는 유난스레 고기잡이만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선원들이 다치고 배가 부서지고, 배가 고기잡이 나갔다 하면 반드시 사고를 내고 돌아오니까 조그마한 항구 마을에서 소문이 나서 아예 배 별명이 사고호라고 붙게 된 겁니다. 한 번은 그 사고호가 다시 고기잡이 나갔다가 보름 만에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저만치서 사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두교의 사람들이 얼른 알아보고서는, 야, 사고호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무슨 사고 냈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는 선창가에 쭉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고호가 드디어 닻을 내리고 선원 한 명이 성큼성큼 배에서 내렸는데, 무슨 사고 났는가 하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선원한테 묻기를, 여보게, 사고호 선원,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이 생각 외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사고가 없었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모였던 사람들이 의아해서, 무슨 소리요? 사고호가 사고를 내야지 사고호가 사고 없이 왔다는 거이 이상스러운데 웬일이야? 그때 그 선원이 어깨를 탁 펴고서는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선장이 바뀌었시오. 이런 거, 선장이 바뀌었어. 지난번에 선장은 술망태라. 추로만 하게 되면은 술을 먹고서는 선원들을 구박하고 손찌검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는 대단한 지시를 내리고, 이어서 번번이 사고를 냈었는데, 새로 바뀐 선장님은 아주 덕망이 있게, 덕스럽게 선원들을 잘 대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선원들이 일심단합해서 한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 들어왔다는 거이지요. 이 선장이 바뀐다는 것, 선장 한 사람에 따라서 사고호가 무사고호가 되고, 선장이 제대로 못하면은 사고 뭉치가 되는 거이지요. 우리 자신이 사고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주인 됐을 때 사고 뭉치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에 30년, 50년 지나온 세월에 여기 사고 내고 저기 골치 아프고 여기 문제가 터지고 살아온 세월이 사고호처럼 지내왔는 우리라 합시다. 길은 뭡니까? 선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선장을 바꾸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모신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영접한다 그러지요.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모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는 자, 혹은 우리 교회의 당회장님으로 모시는 자, 기업으로 말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사장님으로 모시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말을 바꾸면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니다 이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배로 말하면 선장님, 기업체로 말하면 사장님, 가정으로 말하면 호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을 바꾸었으면 믿는다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고뭉치가 돼서 세상에서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쌓여서 살았는데, 사고뭉치 내가 정말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새 주인 예수님으로 바꿀 때에 사고뭉치 같은 내 인생이 은혜와 축복이 깃드는 삶으로 바뀐다 이거지요. 제가 청계천에서 30살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했었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행패를 부려요. 왜 허가도 없이 영업하는 거요? 예배 보는 걸 영업한다 그런 거야. 응?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지. 그러고는 깡패 6, 7명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예배 방해를 하는 거야. 개척교회 동네 사람 겨우 10명 모아놨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탁 치니까 팍 깨지면서 술 냄새가 나면서 그 삐죽삐죽한 깨진 유리를 가지고 휘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하지요. 겨우 교회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가버리고 아주 참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느랑 했더니 그 다음 예배 또 와서 그러고 신고하라 이게. 신고를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헌금 들은 거 중에 반갈름을 하든지 한 달에 얼마든지 바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3주 그렇게 한 뒤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대장 깡패 두목되는 사람 집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밤이 으슥해서 오징어 한 마리 샀습니다. 마른 오징어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 들고 군고구마 한 봉지 사서 밤 11시나 된 데 갔어요. 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연탄불에 오징어 구워 오라 그래서 오징어 뜯으면서 입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에 왜 왔느냐. 나도 한때는 방황하고 철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뒤에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래가 이 동네에 내가 내 주인 대신 예수님 전하려고 왔수다. 형씨도 괜히 예배 보는 데 와서 그렇게 행패 부리지 말고 내가 믿는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시오. 그러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거요. 내가 차근차근 전도를 한 거야.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내력을 쭉 얘기하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삶이 180도로 바뀌는지 그 얘기를 오징어 다리를 뜯으면서 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닿았던가 봐요. 그 깡패들이 술 먹고 행패 지길 때는 거칠지만은 1대1로도 딱 마주 앉으면 순진한 데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차근차근 성의껏 얘기했더니 이 친구 나중에는 형님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큰 형님이고
전도사 형님은 둘째 형님이고 나는 똘마예요.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큰 형님 모시는 걸 내가 기념해서 혈서를 하나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칼이 어딨지 하고 면도칼 찾는 거야. 손가락에 피내가 혈서를 쓴다는 거죠. 나도 이제 예수 형님 받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한다.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혈서는 안 써도 되고 피 흘리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놨으니까 피는 이제 안 내도 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이제 타일러서 이제 그날 저녁에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데 이틀 뒤에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 친구가 나타나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에 아주 착실하게 집 똘마이들 6명 데리고 교회 앞자리에 와 앉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주인을 예수로 모신다. 그 뒤에 변해가지고 아주 교회 집사까지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주인 바꾸기요.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꾸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었을 때는 사고뭉치라. 여기 박치고 저기 박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여기 가서 사고치고 저기 가서 사고치고 그래 사는 인생인데 새로운 주인, 영원한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땅의 자녀, 육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주인 만난 얘기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인데 고향이 저 경북 청송이라는데 아주 숭악한 산골짜기예요. 아주 꼴짝 중에 꼴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머슴살이 했다 그래요. 일찍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한 동네에서 머슴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직계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여름에 논에서 일을 하는데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논둑에 서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좀 나와보시오. 여기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가 급하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총각대란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나왔어요. 왜 서양 어른 뭘 급하시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랬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던가 봐요. 화가 나가지고 이 코저리가 한참 맞을라크나 사람 놀리나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거야 하고 주먹을 올려 때리려 그러니까 당신 날 치는 거는 언제 쳐도 되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당신 영혼이 지금 멸망 중에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당신 논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없수다. 하고 뭐 서양 선교사가 뭐 우리말 잘 하겠습니까? 떠듬떠듬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참 전도란 거는 이상해요. 그 떠듬거리는 서양 선교사 말에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총각 모습이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 논둑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한 번 예수 믿은 뒤에 제대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제대로 이제 예수 믿은 뒤에 이제 주인이 둘 됐잖아요. 머슴이 됐으니 섬기는 집 주인이 있고 영혼의 주인 된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 주인이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집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성수주의를 못하지요. 주일날은 꼭 성수주의를 교회 가서 지키는데 머슴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총각 때 어떻게 했다는 거 하니, 내일 주일이라면 오늘 밤에, 달밤에 산에 가서 나무를 2집 해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모순기 처리가 되면은 밤새 혼자 달밤에 못 씹는 거예요. 그래놓고 낮에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착실히 하니까 주인집에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려사회를 삼았어요. 주인집 딸하고 모성하고 결혼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둘이 참 금술 좋게 잘 살았어요. 그 가정에 내가 이제 손자란 말이야, 손자. 그래서 난 3대째 교인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 그러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모태신앙 그래요. 철 들기 전부터 예배 보고 성경 말씀 귀에 듣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요. 오리가 넘는 길을 새벽마다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니고, 대구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녀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학생회 회장을 교회에서 2번이나 했어. 2년이나.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심리학에 나오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던 젊은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쯤 나이가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래요.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이란 말이고, 크라이시스는 위기지요. 무슨 말이냐면,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심리학자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다녔어요. 대학교쯤 들어가서 자아의식이 생기면은 이게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교회 잘 다닌 거는 누구 신앙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지 자기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영혼의 고백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대학교쯤 가서 자기 이제 자아가 발달하면은 이게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지내면은 평생 그 신앙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위기 때 흔들려 버리면 막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위기에 대학에 온 거예요.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 나가보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니까 안 믿어져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어졌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전에는 당연히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가건데, 응? 옛날 안경 도수가 없을 때 갯벌에 걸어가는 걸 보고 물 위로 걸어간 걸로 잘못 바꿨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무슨 난로가 있건데 무슨 불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천둥 번개치는 걸 보고 불 내려왔다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다는 말씀 읽으면 아주 황당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요. 또 2번째 교회 가니까요, 위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사랑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찰떡같이 아멘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에 딱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 난 절대 사랑 안 한다고 막 결심한 사람들을 처음 행사한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 예배당 다니는 거는 어릴 때 철없을 때 다니는 거이지 철들 뒤에 소견이 든 뒤에는 다닐 게 못 되는 기구나.
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른돼도 열심히 다니는 거이지, 교회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도 다닐 건 아니구나.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하는 거이지, 제대로 생각이 선 사람은 다닐 거 안 되는구나. 교회가 다니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한동안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철학을 했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불교가 인간의 그 고뇌와 인생고에 대한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대구 반월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안통에 반월당이라고, 그 위에 가면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시내에. 내가 한번 보현사 절에 찾아가가지고 주지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지가 불도를 좀 닦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사는 어떤 청년이신가? 이러더라고요. 시내 어떤 대학의 철학과 학생인데 그동안은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가 미신인 줄 알고 그만두고 불도를 좀 닦을까 해서 왔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공손하게 얘기했더니 주지 스님이 기분이 썩 좋으신 것 같아요. 자네 잘했네. 기독교는 말하자면 초등학교와 같고 불도는 대학교와 같네. 자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온 셈이네. 이러고는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나한테 첫날 무슨 경을 줬냐면 능엄경이라는 불경을 줬어요. 능엄경이라는. 이걸 집에 가서 잘 읽었어. 읽고 또 의심나는 건 줄 쳐서 가서 또 묻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금강경을 주시더라고. 금강경. 또 금강경 열심히 읽고 또 가서 질문하고 잘 따라 했더니 주지 스님이 한 번은 나를 지그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자네는 그 두상이 법상일세. 얼굴 머리 생김새가 도를 깨칠 법상이라는 거예요. 자네 두상이 법상일세. 입산수도 해서 제대로 수행하면은 크게 깨우침 받을 텐데, 그 팔공산 동화사에 자기가 추천해 줄 테니 가서 입산수도 한번 해보게나. 근데 내가 그건 못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평생 날 위해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우리 홍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시고 해마다 그걸 기도하시는데, 내가 머리 깎고 입산수도 하면 얼마나 부럽니까? 그 내가 스님, 내가 그거는 차마 불효가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불교 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내가 임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따라 했어요. 열심히 법회도 열고 열심히 했는데 3년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됐냐면은 불면증에 걸렸어요. 신경성 위장병이 걸렸어요.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 2시, 3시 되도록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조금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길 걸으면요, 구름 밟고 다니는 것 같아. 불면증이 아주 몹쓸병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6개월 죽을 먹었어요. 6개월 죽을 먹으면은 나중에 방에 앉아서 마당에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 병아리는 어쩌면 소화가 잘 때가 저래 잘 다니나, 이러고. 그걸 고생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2년 뒤에. 2년 뒤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던 해 1966년인데 2월 달에 내가 3월 초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서는 대학에 남아가지고 조교가 됐는데, 한 번은 우리 주인 교수님이 출타를 하시면서 영문과 철학과 교실에 가서 철학 교실 개론 시간에 김군이 가서 대신 대강을 좀 하게 그래요. 교수님 대신에 조교한테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25살 때예요. 철학과 영문과 학생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철학이란 것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다. 이래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강의한다고 하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요. 질문하라. 그랬더니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진리가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예부당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됐지, 불도 닦다가 위장병이나 생겨서 길기를 하는 터에 내가 뭐 진리가 뭐라고 말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에는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큰 책을 썼는데 그 서두의 진리에 대해서 칸트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연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은 연필 자체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연필에 대한 생각, 개념, 이게 일치되면 진리다. 이걸 인식론상의 진리라 그래요. 이 연필 자체와 이 연필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생각, 개념이 일치하면 진리입니다. 이걸 칸트에 있어서 인식론상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래 설명을 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말고 내가 그걸 위해서 살다가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나도 그런 진리를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일어나서 교수님, 그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시작하셨는데 모르시면서 왜 가르칩니까? 종강합시다. 수업 마치자는 거예요. 학생들이 확 웃었어요. 내가 그때 한창 나이에 그 말이 아주 나한테 충격이 됐어요. 내가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봉사가 봉사를 인도한다고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이 참 문제가 된다. 나는 햇병아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선배 교수님들은 어떠냐? 철학자들이 대체로 자기 생각이 없이 독일의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고 영국의 러셀은 뭐라 그랬고 그걸 자꾸 가르칩니다. 자기 게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도 칸트가 말하기를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그거 가르치고 있을 수 있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 영혼에서 나오는 진실, 그 알맹이 진리를 내가 살고 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966년 여름 방학 시작되자마자 대학을 딱 중단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내가 세상 경험하면서 방황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라고 내가 2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역 뒤에 소위 만리동 고개에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만리동 고개 위에 소위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됐어요. 아이스케이크 돈 울러매고 아이스케이크 2개 10원, 2개 10원 하고 다니다가 소위 국민학교 앞에 담벼락에 케이크통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아이스케이크 팔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뭔가 있을 거다. 그러기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만리동 고기가 가팔라요. 그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거기 뭐 행상장사, 니아까 장사, 만리동 고기 올라오면 소위 국민학교 앞에까지 오면은 지쳐서 그거 쉰단 말이에요. 나는 뭐 아이스케이크 팔아가지고 돈 벌자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주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네, 케이크 하나 드릴게요. 날씨가 덥지요. 그러면서 케이크 하나 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함부로 내 나이 또래 되는 젊은 사람이 니아까에다가 그 강냉이 튀긴 거 싣고 그 이제 병하고 헌옷 바꾸고 다니면서 막 엿장사지. 니아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까지 왔길래 형씨 이리 와서 좀 쉬세요. 내 케이크 하나 드릴 테니까 쉽시다. 그랬더니 내 옆에 니아까 세워놓고 내가 준 아이스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그 손수레 끌고 다니는 그 강리 튀기는 그 상자 옆에 독일어 된 책이 한 권 있어요.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직이라고 했어요.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냐. 그 얇은 책이에요. 거기 한 권 거기 있어서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엿장사가 하이데거 독일어 책을 볼 택은 없을 테고 아마 고물 바꾸다가 책이 예쁘니까 빼놓은 기다 생각해서 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당신 안 보면 날 주면 내가 객기 몇 개 드리지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져가 당신이 이게 하이데거 책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게. 그 나도 놀랬지. 당신은 누구 책인지 알고 갖고 다니시오. 둘 다 놀래가지고 인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가지고 서울의 어떤 여자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생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독일어 뭐 관심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자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데르데스 댐댐 에이 될 대로 대뿌라고 치아 뿌리고 자기 아버지 유산도 좀 믿고 해서 인생 공부도 할 겸 엿장사 다닌다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배짱이 맞은 거예요. 니악 가고 아이스케이크 통이고 거기다 돋버리고 둘이서 대포집에 갔지. 대포집에 가서 왕대포를 한 잔 둘이 마시면서 이박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왕대포 한 잔 받아가지고 나한테 건배하면서 뭐라고 하니 김영 공자님이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나한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으면 내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되겠수다. 평생 그 사람이 내 무슨 살이 하겠수다. 나한테 인생 살아가는 길, 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무슨이 되고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하니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면서 무슨은 있는데 주인이 없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참 공감을 하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고 그래 헤어졌는데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전에 나는 그 뒤에 2년 지나서 에베소 1장 7절을 읽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그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이 됐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모습 돼가지고 주인 모시고 사는데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옛날 얘기하면서 김영, 내가 가끔 텔레비나 글에서 김영 글 봅니다. 김영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서 무슨 전자상가 대리점 주인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했더니 글쎄 내 머리는 들어오는데 가슴에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성공이 뭡니까? 주인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모시는 거. 내가 1968년 12월 4일 날 우리 대학 선배하고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읽다가 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대학 선배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여름부터 매일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에베소 1장 7절 68년 12월 4일 날 에베소서를 같이 읽었어요. 1장을 읽고 1장 7절을 읽고 지나갔는데 뭐 번쩍했어요. 그래서 내가 1장 7절을 다시 읽었지. 다시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뭐이 비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불교에서는
한 구도자가 평생 찾는 주제를 화두라 그래요. 화두. 성철 스님 같은 분, 효봉 스님 같은 분은 없을 무자를 벽에다가 서붙이고 평생 수도하면서 없을 무, 화두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효봉 스님은 입적하실 때도 무라 하고 입적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한테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화두예요.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로 그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방황과 고뇌와 그래서 해방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 씻음 곧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날 저녁에 이 말씀 읽었는데 내 영혼에 비침이 온 거예요. 아하, 내가 방황하면서 철학 속에서 방황 속에서 주인을 찾아 헤맸는데 어려서부터 믿던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구나. 예수 안에서라.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 되고 공짜란 말이 되고 기쁨이란 말이 돼요. 나한테 공짜로 선물로 나한테 죄 씻음 받는 구원의 도리를 베푸셨구나.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갑자기 예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날 내가 손뼉을 치면서 찬송가 210장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걸 또 부르고 그 찬송가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날로부터 내가 변했어요. 방황과 갈등과 헤매던 갈걸음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내 인생에 행복이 온 거예요. 네, 그 뒤로 지금 38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뭐 고생계나 했지요. 빈민촌 선교, 감옥살이, 뭐 농촌 개척 선교, 고생은 찾아다니면서요. 그 누가 나 앞에 와서 고생한 얘기하면 내가 웃어요. 고생한 얘기하면 내가 속으로, 그거는 나 앞에 고생한 얘기하면 실례지. 그는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제, 그 나 앞에 고생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는데, 고생했지만은 행복했어요. 왜냐? 주인이 확실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주인 머슴이다. 머슴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 몸으로 고생했지만은 내 영혼에 평화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학력도 많고 조건도 좋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은 아까 제 소위 국민학교 앞에서 만나는 그 서울대학 철학과 나온 그 형제처럼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헛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김명희 부럽수다. 김명희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닿는데 가슴에 안 닿는다. 야. 내가 그걸 믿음이 안 온다. 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에 바울사도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지요. 바울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아주 엘리트입니다. 당대의 석학자고 논리 정연하고 아주 패기만만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엉터리 사입이 생긴다고 그 사람들 단속하러 다니다가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리로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밝은 빛 속에 임했어요. 사울이 놀래가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길로 예수님의 사람이 됐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모습이 돼가지고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는요, 내 주인 되신 예수, 주님이란 말이 46번 나와요. 그 중에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니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해지기를 원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영광이다. 철저한 예수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나이로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 찾기요, 주인. 영원한 주인, 진리 되신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